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평안케 하시고 주의 제단에 임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신앙 위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총과 돌보심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월달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매우 기억해야 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었고 10월 3일은 개천절이었고 우리 지휘자 가정에는 결혼일이 됐고 10월 15일은 체육의 날이고 또 20일은 문화의 날이라고 그래서 행사들이 많죠. 신앙인 종교적으로는 세계 성찬주일이 돼서 우리들이 지난 주간에 성찬식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되는 26일은 종교개혁주일이 돼서 495주기 종교개혁주일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외에 여기서 남쪽에서 북에서 피란 내려온 혹은 탈출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남한의 참된 모습을 그리고 북한의 거짓된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삐라를 뿌린 것에 대해서 14.5mm에 해당하는 기관포를 고소포를 쏘았다고 하는 세상에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것이 이 땅입니다. 언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들은 분명히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는 적입니다. 가족을 향해서는 함께 아파해야 되는 것이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일임과 동시에 적을 향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애를 향하여 아픔과 위협과 때로는 죽음으로 내모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들을 하더군요. 첫째는 그 세 가지 자원 가운데 첫째는 경제입니다. 이걸 돈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간단합니까? 어쨌건 물질이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같이 겨루어서 밀리지 않을 만한 물질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경제를 창출해낼 수 있는 자원, 지하 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술에 이르기까지 이 자원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학문에서도 그 자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인문학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빠른 회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근본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시작되었던 개천절의 전설의 개국 신화에 의하면 하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고음신, 고음의 웅녀와 더불어 이 땅에 사람을 출생했는데 그가 단군이었고 그는 이 나라를 시작할 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는 세상, 또 유익되게 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나라를 만들자 하고 시작한 것이 이 나라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쩌다 보니까 나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 세대가 됐어요. 나 좋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향한 너는 다 다른 자요. 다르기에 너는 내 적이요. 적이기에 너를 디디고 올라서야 한다고 하는 참 무섭고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와 나에게 다 유익한 말은 없는가? 너와 나에게 다 유익한 행동은 없는가?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없을까? 헌데 우리들이 살아오는 세상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희생할 수가 없었고 또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이라고 하는 소수의 작고 큰 바람들은 제재해야 된다고 그 어느 것을 강조하면 상대편의 것을 파괴하고 잠깐 유보하고 때로는 강요하고 때로는 무력으로 생명까지 빼앗으면서도 자기의 것을 이루려고 했던 역사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 그런 관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묘하게도 어느 글에 보니까 미국의 여론기관에서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조사를 했던 것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존경받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돈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인내라고 했어요. 인내의 사람. 그런데 두 번째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참느냐? 어떻게 끈질기게 살아갈 수 있느냐?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래야 된다. 무엇 터지는 거냐? 이게. 놀아도 일해도 무엇을 위한 거냐? 목표가 확실한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작은 일에 충실하자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남들 앞에 드러날 만한 일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도 무시하고 너도 무시하는 것들이죠. 아니, 작은 일에 충실하고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들.
네 번째 특징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을 가볍게, 우습게 대하지 않는 사람. 이걸 우리는 정중하다는 표현을 쓰고 예의가 있다는 표현을 쓰지요. 다섯 번째는 늘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다. 되도록이면 상대편의 감정과 상대편의 감추어지는 아픔들을 건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식자들에게 범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내가 아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좋지 않은 면을 훨씬 더 부각시키고 강조해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가려요. 소위 사람을 대하는데 적응력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만나지 못할 사람 없고 함께 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없어야 편안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다 기질과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 그 독특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여섯 번째고, 맨 마지막 존경받는 사람들의 일곱 번째 특징은 정직성입니다. 정직하자. 잘못한 것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인가 참으로 어두운 사회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잘한 것을 잘한 것으로 축하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또 모든 것을 오래 살아왔고 모든 것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그의 진실성, 그의 정직성들을 의심받기 쉽도록 우리는 덮어놓은 사회에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나와 실제 나이가 너무 다르고 드러난 나와 감추어 놓은 내가 너무 다르기 쉽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안으로 돌려봅시다. 신앙인 너와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느냐? 오늘 호세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것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자들이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모스와 호세아와 어쩌면 공의와 정의를 외치던 아모스는 남쪽 사람, 유다 남쪽 출신으로 북왕국에 와서 예언자 활동을 하다가 야, 네 고향이나 가서 말해라. 여기 와서 거북한 소리 하지 말고 네 집이나 가서 해라 하고 사실 구박 되게 받은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 북왕국 출신으로 북왕국 백성을 향해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언의 모습이 달랐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예 이름 자체가 호세아,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름으로 사랑을 외친 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이전에 너희들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의 모습에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선민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다 더 낫다, 너희가 보다 더 못하다 하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갈등 구조는 성서 중심 속에 나오는, 역사에 나오는 갈등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는 구약의 성경 가운데서는 북왕국이 남방 유다 나라보다 100년을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들의 이론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성서 신앙의 밑바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회의장에 와서 법정에 서서 서로를 변증하자고 한다. 와봐라. 이 땅엔 진리도 없다. 이 땅엔 인애도 없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삶 속엔 사랑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는 말이 다 저주요.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요. 사람과 사람의 함께 걸며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서로를 죽이는 살인이요. 도둑질이요. 남녀와 신앙과 사업과 관계, 정당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팔아먹고 이용해 먹는 간음의 땅이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는 모두가 다 피 흘리는 일들만 그치지 않고 차고 넘치는구나. 이것이 호세아가 내 나라, 내 고향인 북왕국을 향해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나겠니?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무엇이 제대로 다르겠나? 메마르지 않았느냐? 메마른 강팍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늘의 새가 살 수 있나? 들의 짐승이 살 수 있는가? 이제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인지 바다의 물고기마저도 이젠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마치 이 땅의 사람들은 유대 사회 속에는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은 제사장과 맞서는 자들과 같다. 제사장하고 싸우는 사람과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구약에서 늘 표현된 것은 제사장과 더불어 싸우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어쩌다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만남 속에 다툼이 있고 어떤 모습이든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꾸짖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람이 낮에도 자빠질 것 같고 예언자는 깜깜한 시대에 하늘의 뜻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그 어두움 가운데 묻혀서 넘어 자빠지는 세상이 될 것이고, 이미 이 사회가 멸하여지고 하늘을 아는 모든 지식도 다 없어졌으니 오늘 여기 호세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세상의 것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만큼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백성이 아니던가. 이것이 호세아가 자기 나라를 보았던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씀을 좀 길게 표현하고 성서를 그대로 소개해 드린 것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의 신앙 모습 같아요.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모습 같아요. 오죽했으면 호세아는 그가 결혼 자체를 아예 가정을 꾸미는데 그 가정 꾸미는 것을 이 세상을 향해서 빗대어 자기 가정을 꾸밉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얻었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함을 이루었다는 여자가 한 일이 뭡니까? 오늘 호세아서 1장에서 보면 음란 한 아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멜을 보고 음란 한 아내. 근데 이 사실은 구약에서는요,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한 여인이 복수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예요. 그게 뭔가니? 가슴 속에 있는 수많은 기질들이에요. 다양한 인격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 여인 안에 그의 성품에 다양함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음란함에 훨씬 더 정숙함이나 진실함이나 반듯함이 아니라 항상 불안한 것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매력 있는 여인으로서 고멜, 완성일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낳았어요. 아들을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것이다. 딸을 낳았습니다. 로루하마,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내가 보니 이건 도대체 뭔가 살벌하고 곧 흩어질 것 같은 자식이구나. 도저히 사랑하고 도저히 베풀고 감쌀래야 감쌀 수 없는 내 자식들이구나. 이유인즉슨 전 내 새끼 아니다. 내 새끼 아니다. 어쩌다가 아버지가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을 향해서 내 가정의 모습을 보고 내 나라의 모습을 보고 내 직장의 모습을 보고 감히 불안하지만 지금의 수많은 종교와 교회의 모습을 보며 어쩌다 이럴까? 호세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대학원에서 이젠 올해는 올 하반기에는 제가 대학원 특강을 안 했습니다만 나가서 특강을 할 때 언젠가 말씀을 드렸다고 봅니다만 아이들이 페이퍼를 낼 때 위에다가 허광섭 교수님 또는 허광섭 목사 이렇게 써서 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나는 교수라는 말도 싫고 목사라는 말도 싫다. 난 너희들한테 듣고 싶은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거 할 수 없을 거다. 그게 뭔가니? 허광섭 선배님이라는 소리다. 왜? 그래야 내 앞에 기장의 장례를 걸머질 난 후배들 앞에서 난 강의하고 내 잘한 것도 얘기함과 동시에 내 부끄러움과 실수담도 그대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너 왜 이러니? 내가 강의하면서도 너희 얼굴을 쳐다보며 이 하나, 저거 내 새끼 맞나? 확신이 없다. 너희들 눈에 점이 없어. 제가 제 후배들을 향한 안타까워서 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나의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전 내 새끼 아니, 내 식구를 키우는 것 같지 않아요. 기장의 장래를 키우는 것 같지 않다고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아픔을 지적해주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회복하여 하늘 사람, 약속했던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싶으세요? 우리가 하는 사업들,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든, 그 땅에 나는 모든 생명들이 건강해 사는 길, 그것은 호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이 죽을 사람이 죽지 아니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극적인 신약 성경의 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 스스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전에는 회방자였고,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폭행자였다. 사실이에요. 바울은 유대교 출신으로, 그것도 지방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 밑에 오기 위해 유학파예요. 최고의 학문을 살았고, 그래서 그 바울을 향해서는 모든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았기에 그들의 허락서, 사인이 들은, 도장이 찍혀진 문서를 들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까지 가는 겁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가서 그의 고백에 사도행전에 보면 9장 1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체포하고 결박하여 끌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그들에게 모욕하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신을 저주하라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강요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해외까지 체포를 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바울은 증인으로 그는 서 있을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다. 아주 죄인 중에서도 더 죄인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를 뭐라고 신앙 가운데 고백하겠어요? 너는 목사이다. 전 자신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혹시라도 불안해하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은 목사라는 성직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는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불러달라고 저는 부탁하고 있어요. 나는 장로이다. 답게 사십시오. 나는 권사, 나는 신자이다. 적어도 하늘 사람이요, 선민이요. 오늘 우리는 하늘을 품은 자요. 하늘을 아는 자라면, 하늘에 속한 자라면 우리 스스로를 봅시다. 바울은 그가 전에는 나는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라고 얘기하며 딱 한마디로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급에 속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이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결정은 죄인의 괴수이나 이후 내게 없었던 모습이 드러난 게 있어요. 나에게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의 차이인데 이 변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나를 붙드셔서 나로 하여금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본보기.
여러분 시장 가시면 젓갈 가게, 특히 젓갈 가게 가시면 젓갈 위에다 이렇게 종지에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작은 반찬을 한번 맛보라고 이렇게 맛배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본이에요, 본. 이거 같다. 우리 창현교회 맛배기는 누구실까요? 당신을 만나면 창현교회 신앙과 창현교회 수준이 느껴질까요? 어떤 맛일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바울은 나를 맛보기의 사람으로 본을 삼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예수님이 참아주심이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긍휼 때문이고 이제 보니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이제 보니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을 처음 다메섹에 갔을 때 정말 그건 바울하고는 관계없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슴속에 영으로 임하셔서 그가 당당한 말을 타고 있던 자리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그가 보았던 것을 장님으로 만들고 새롭게 눈을 뜨게 만들었던 것은 쉽게 보면 예수님을 몰랐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리에서부터 아나니아를 통해서 형제여라고 부르는 한 식구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했노라고.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제 너와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기대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수많은 관계들, 그것이 육적인 관계든 가족적인 육신의 피로 맺어진 관계든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 혹은 아랫사람으로 직책으로 만났던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직분을 하늘을 향하여 봉사하는 자로서의 나에게 맡겨져 있는 직분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너와 내가 해야 될 이 마지막 하나는 충성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담대한 고백을 바로 이 신앙으로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후에 아예 아들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육신의 아들은 아니나 제자였던 그리고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너한테 명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교훈한다. 너는 하며 그에게 부탁하기를 선한 싸움, 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꼭 지켜야 할 두 가지를 하며 오늘 직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늘 관계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시험을 치면 이 수학 선생님은 시험지를 뚝 들고 나와서 그럽니다. 자, 오늘 몇 점짜리 인생
꼭 그렇게 해요. 자, 지금부터 몇 점짜리 인생을 부른다. 그리고 호명하면 그게 받은 점수의 만큼 자기 인생이라고 그 선생은 얘기했던 것이 늘 걸려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당신은 몇 점이나 되실까요? 몇 점짜리 신앙입니까? 전제를 합니다. 예수님에게만, 하늘을 향해서만 말하십시다. 얼마짜리? 몇 점짜리? 얼마나 순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목회자로 그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착한 양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이 살아오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느냐는 내 희생과 내 참여의 모습일 겁니다. 하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향한 착한 양심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눈여겨보시면 하나의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당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있다. 넌 이렇게 되지 마라. 디모데후서 1장 그 아래로 쭉 내려가 보세요. 두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유는 훈계를 잘못 받아서 신성을, 하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냈다.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내보냈다.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겨우 여러분, 이 시간,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언제부턴지 기독교를 향해 등을 돌리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선한 양심을 지켜나감으로 정말 신앙인의 맛보기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감히 고백합니다. 나를 봐라. 나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나는 폭행자였으나 오늘은 증거자로 섰다. 이 시간까지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돌이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너와 나,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신 주님의 귀한 삶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삶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각자의 체험을 가지고 세상을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살자. 맛배기예요.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맛보게 합시다. 하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삽시다. 하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 품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는 자고 예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그것이 설령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 앞에 믿는 자가 되며 주의 말씀대로 사랑을 이루는 자가 되는 눈물 흘리는 자로서의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선지자가 볼 때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스스로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자처하며 살았던 그 사회 속엔 강자요, 그 사회 속엔 출세하는 자요, 그 사회 속엔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그건 몰랐던 나였고 나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나에게는 없는 새로운 하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늘의 사랑이었고 인내였고 은혜다. 주님은 이 시간도 이 제단을
이 시간에 부족한 종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살아가야 할 일주일, 하늘 사람을, 주님을 바로 증언하고 바로 예배하며 실천하며 내 삶 속에 이루어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